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예수님의 여러 행적 중에서도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죠. 맞아요.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또 그 권능에 놀라게 되고요. 저희가 가진 자료들은 당시 상황, 또 과부의 그 절망적인 심정,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주변 사람들은 또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죠.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핵심이 뭘지 같이 파헤쳐 보죠. 우선 배경부터 좀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또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고 계셨어요. 네. 근데 성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장례 행렬하고 딱 마주친 거죠. 아, 알고 보니까 한 과부가 외아들을 잃고 이제 성박 묘지로 향하던 길이었던 거예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네요. 남편도 이미 없고 유일한 희망이었을 아들까지 잃었으니. 그렇죠. 당시 사회에서 과부가 아들 없이 산다는 건 정말 막막할 일이잖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단장,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완전한 절망 상태였을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과부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목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가 아니라 주님, 호 퀴리오스라고 칭하는데요. 이게 그분의 신적인 권위를 딱 드러내는 표현이거든요. 아,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반응이 불쌍히 여기셨다. 헬라어로는 에스플랑크니스텐데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그런 아주 깊은 연민을 의미해요. 와, 그냥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고통을 깊이 느끼셨다는 거네요. 네. 과부의 그 처절한 고통을 자신의 가장 기쁜 곳에서 공감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게 그 과부가 매달리거나 아니면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시고 깊은 연민에 느끼셨기 때문에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던 거군요. 그렇죠. 내가 이 슬픔의 근본 원인을 곧 해결해 주겠다. 이런 권위 있는 선언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어요. 와, 그 다음 행동이 또 인상적인데요. 네,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죠. 앞으로 나아가서 시신이 놓인 그 소로스라고 하는 운구틀에 손에 대십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시신에 손을 대면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 보통은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오염시키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생명력이 죽음의 부정을 압도하고 오히려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만지심으로 죽음의 행렬이 멈춰선 거군요. 네,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죽은 청년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시죠. 맞아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주 직접적이고 권위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도 소위 레고, 에게르테, 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랄까 구약에서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사람 살릴 때랑 좀 다른 느낌인데요. 확실히 다르죠. 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고유한 권위, 마치 생명의 주인이신 것처럼 선포하신 거예요. 아, 그 말씀의 결과는 즉각적이었고요. 네, 바로요.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고 심지어 말까지 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완전히 회복된 거네요. 그렇죠. 완전한 생명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시죠. 생명뿐 아니라 관계, 그리고 그 과부의 희망까지 다 회복시켜 주신 거네요. 정확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거죠.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료에 보면. 네, 처음에는 두려움, 그러니까 헬라어 포보스를 느꼈다고 해요. 이게 그냥 무서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 같은 거거든요. 아, 경외감이군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렇게 외치기도 했고요. 그럴만도 하네요.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외침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네, 이 돌보셨다는 헬라어 동사가 에페스켑사토인데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행위, 그 히브리어 파카드 있잖아요. 아, 네네. 기억하고 찾아오시는 그 개념이요. 네,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진 찾아오심, 그리고 개입을 뜻하는 거죠. 와, 그럼 그 군중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선포를 한 거네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선포한 셈이죠. 이야, 정말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한 개인의 깊은 슬픔과 절망에서 시작해서 생명과 희망의 회복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라는 그 거대한 구원의 그림으로 연결되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나인성 과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얼마나 깊이 공감하시는지, 또 죽음의 권세마저도 깨트리시는 그분의 권능이 어떠한지 이걸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네. 인간의 절망에 대한 깊은 연민에서 시작해서 죽음을 멈추고 생명을 명령하시는 그 권위,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게 핵심입니다. 단순한 기적이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인 거죠. 자,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날 당신의 삶 속에서 혹은 우리 주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만한 그런 순간이나 징조는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 돌보심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